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을 하면서 주제가 있죠. 성경 목록과 전에 한번 전체 성경을 한번 훑어보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 한 권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맺을 때부터 신약이 되어지고요.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었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지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또 예언서 17권, 이렇게 나눠져서 구약이 되어집니다. 신약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로 나눠지죠.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가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데요. 22가지의 서신서가 나눠지는데요. 서신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울이 주로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유다나 요한이 쓴 그 일반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성경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를 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를 텐데, 부르면서 여기부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우리 역사서구나,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구나,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구나,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네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고, 그 사도행전 역사서고, 나머지 뒤에는 서신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짚어가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가 나움 하박국 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 구약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신약 처음에 뭐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기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이제 좀 익숙해 하시죠? 멜로디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해지고, 이제 성경 각 장들 목록이 좀 귀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지나면 우리 이제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안 보고선도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는 안 보고 괜찮습니다. 안 보고 하셔도 되고, 살게 곁눈질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 찾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노래 부르면서 이제 성경 찾게 돼요. 뒤에 가다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러면서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느 곳에 있는지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자면요. 예, 복습을 좀 해보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지도의 모양이 이 지도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구약 중심으로 되어져 있던 갈릴리 가나안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뱀 머리 모양 같이 생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뱀 머리 모양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뱀 머리 모양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물 모양으로 돼가지고 밑으로 쭉 그물 같은 게 내려왔어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옆에 돼지족발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뿌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위쪽으로 풍선이 하나 달리고 줄이 내려오고 또 그 밑에 무슨 바구니가 하나 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위쪽에 있는 것이 풍선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 긴네렛 우리 호수라고 되고 우리 성경은 디베랴 호수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려온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구니 같은 것이 또 하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염의 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밑쪽으로 좀 내다보면 우리 아메바 모양 같이 생긴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페르시아만. 한 줄기로 돼서 두 줄기로 갈려졌죠. 위로 간 한 줄기가 뭘까요? 위로 간 강은요 티그리스강, 밑으로 간 것은요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저 위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카스피에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주로 가지고선 이 안에서 주도 구약 시대에는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부터 저 중간 부분은 하란 거쳐가지고 가나안 그리고 애굽까지 이뤄지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었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문명이 발달된 지대, 사람들이 살고 도시가 발달된 지대, 그 제일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레위기까지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요약을 해주면 창세기에는 이거는 좀 지나가 보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한번 보죠. 창세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사로 되어 있죠. 창조 시대. 우리 먼저 10가지 시대를 다시 한번 나열해 볼까요? 10가지 시대요. 10가지 시대 처음부터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는 정복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 그 다음은 단일 왕국 시대. 그 다음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는 침묵 시대. 10가지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무슨 시대하고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창세기에는요 창조 시대하고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2번 나와요. 처음에는 4가지 사자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창조 원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 타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타락의 모습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땅에 가득한,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하늘까지 그 죄악이 가득하게 하늘나라에 닿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죄악상들을 보여주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4가지의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멸망시키러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민족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부르심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점점점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을 계보를 이어가는, 유업을 이어가는 그 다음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 화해한 사람, 그 평화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삭이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다음은 야곱이죠. 야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으로 형이 장것 빼앗고, 또한 아버지 앞을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이 야곱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이제 도망가게 돼요. 형이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이 형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딜까요? 하란입니다. 저 위쪽에 있었던 곳 있죠. 하란이 우리가 갈대 우르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휘어진 곳, 저 위쪽이 하란이에요. 여기 보면 저 위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 있죠? 거기가 하란입니다. 거기까지 가나안에서 저 하란 있는 데까지 도망가듯이 가게 되죠.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속이는 삶이었기에 그 역시도 속는 삶으로 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는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곳으로 오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는 정착을 하고 또 그 자손을 낳는데요, 그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와진 것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매달렸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골반뼈를 치면서까지 그를 이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를 매달렸던 그를 인정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이름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을 더 많은 걸 챙겨줍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노예로 팔아갔던 이 요셉은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돼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또한 감옥에도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갇히긴 하지만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때 야곱의 자녀들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70명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이제는 거기서 끝나게 되죠. 거기서 창세기가 바로 거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원역사의 사건과 족장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사건, 이 족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이끌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저기 화살표 모양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그 홍해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수장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때 대략 많으면, 최대 많으면 50만 명에서 600만 명까지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이고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니고서는 먹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 바위에 물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에서 목도 축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도달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저 밑에 시내산 보이죠? 시내산에서 삼각형 모양이 레위기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 레위기 모양입니다. 왜 레위기에는 삼각형 하나만 있을까요? 저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고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법, 예배하는 법, 바로 이거는 죄를 씻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씻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기에서는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악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너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레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림은 어떨까요? 우리 홍해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나와서 꾸불꾸불 막 돌죠. 막 이렇게 엇갈려서 막 돌고 있습니다. 왜 저기서 엇갈려 돌고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내산에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내산에 있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서 벌써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힘이 세고 장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정탐꾼을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 가지 맙시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언약까지 맺어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2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눈으로 보여주는 두려움을 가지고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과 불만과 우리 괜히 여기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불평 불만들만 가득했는데, 똑같이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오히려 반란같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재훈련을 하세요. 재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요, 38년 동안 재훈련을 하시는데 총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 나왔을 때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 숫자를 셌던 것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났겠죠. 그 태어났던 사람들을 세서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제2세대를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60만 1,740명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요,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서 불순종했던 이들의 모습이 결국 38년을 더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들의 모습, 재훈련하시는 모습이 이 민수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죠. 다음은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우리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네, 똑같아요. 비스가산 거기에요, 세모난 산 그림만 하나만 똑 있습니다.
어디가 비슷하다고요? 이거 어디에 비슷하죠? 레위기.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산 모양만 하나 있었죠. 여기도 비스가산에서 산 모양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세 편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요, 처음에는 이 신명기는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고, 광야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대적과 장수들과 큰 대적 앞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역사를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들에게 먼저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킬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어느 법을 따를까요? 한국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이 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 속한 사람이고요, 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어떤 민사법이나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의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요단 어딘지 아시죠? 풍선이 있고 가운데 줄기로 쭉 내려오는 지도,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풍선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요단강의 이쪽 편이 동편이에요. 그리고 지중해하고 이 요단강 사이가 서편이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림으로 보여지시죠? 아, 거기구나 이제 아시죠? 그래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이 요단강 동편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스가 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요, 그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니까 다 보여요.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세 가지 설교가 나타나요.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요약을 하면서 현재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랑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물을 가리켜서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지팡이로. 그런데 물은 나왔지만 쓴물이 나왔어요. 그런 분노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모세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비스가산 거기서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죠.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저주받은 걸까요? 못 가서 이제 저주받아서 끝난 걸까요? 아니요, 모세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 사명이 아니었고요,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편에서 이제는 마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하는 그 모습이 신명기에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어집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지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였었죠.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시대가 펼쳐질까요? 여호수아가 있는 정복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정복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중간 요단강으로 들어가서요, 중간으로 들어가서 남쪽을 점령하고요, 북쪽을 점령하고 중앙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룩한 전쟁을 해요. 7년 동안 거룩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령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선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홍해 때하고 요단강 때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홍해 때는 그들이 물에 닿지 않았을 때,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져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보게 되면 요단이 가장 물이 많았을 때다라고 그래요. 이 물이 많았을 때는 사람이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에 발을 닿습니다. 물에 발을 닿을 때 그때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면 믿음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적군이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룩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전쟁. 무슨 전쟁을 할까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거기 가서 막 병사들이 와서 싸우는 걸까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죠. 근데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전쟁을 이루시는 분, 전쟁을 하시면 모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기업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는데요, 딱 한 번 실패를 하고 패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아이성과의 전쟁이에요. 작은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와 같이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라서 이스라엘이 다 가지 않고 조금, 그러니까 적은 군사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한테 집니다. 진 이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없애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없애라 그랬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거를 챙겨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는 보물을 챙겨가지고 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아간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것을 악한 것을 제거하고 다시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승리케 하시고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중앙으로 들어가서 밑에 남부, 북부, 중부까지 가고요. 점이 이렇게 있죠. 점이 있는 것은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나쁜 신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만 사랑을 하셔가지고선 이스라엘, 너는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라, 이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 사람들 내가 미워서 죽일 거다 라고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이들의 죄악이 땅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600년 뒤에 너희는 멸망시킬 거야 라고 그랬을까요? 600년이라는 시간은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악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의 악함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사사기하고 룻기까지 같이 한번 보죠.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요, 우리 각 지파별로 이제는 기업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두 번 제비를 뽑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 첫 번째는요,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지파별로 이제 누가 범죄를 했는지 모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가 나오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가족이 나오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나오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를 찾아낸 것입니다.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걸 뽑게 할 때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 하나님에 맡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의심스러운데, 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정확히 아간을 잡아내고 심판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기업 분배가 되지 않았을 때 각 지파별로 자기가 가져올 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임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한 다음에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악한 것이 이제는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여호수아를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내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중심적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은요 350년 동안 이제 악한 모습이 반복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질까? 이 사사기의 모습은요 여러분 스프링 모양 앞에 보이시죠? 스프링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그것이 7개의 이제 7번 반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이 7번 순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트 모양이 또 있죠. 하트 모양은요 룻기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악한 세대인데 또 사랑 이야기가 또 왜 나올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압제를 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압제당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당하니까는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신들이 편할 때는, 자신들이 좋고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힘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는요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같은 역할은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입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사사란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세요. 그럼 좀 살만하고 이제 구원받았고 이젠 좀 살만하니까 또 다시 악한 죄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제당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또 회개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게 7번이나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 반복되어질 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악한 길을 가는 이들이지만 돌이켰을 때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죠.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예요. 온갖 범죄가 다 나타난 시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레위인들 하나님 예배하라고 세워져는 레위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제사 지내고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정말 암울한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가뭄이 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땅으로 가게 돼요. 다른 땅에 가서 그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거기서 결혼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랑 결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악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과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나오미의 남편, 그 룻의 남편, 그 다 남편들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룻은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루시안 여인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유대 전통이 있는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룻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손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오게 되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을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오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사랑 이야기 같지만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간 이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 바로 룻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 이야기임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와 룻기의 사사시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상 모습들, 우리의 악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지는 하나님 없이는 내 소견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을 때는 결국 우리는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력히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너의 모습,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멸망하기로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룻기까지 우리 사사시대까지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이 나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곳까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중에 지도가 이제 보이시죠? 지도 혹시 티그리스 강이 어딘지 아시나요? 티그리스 강, 저 손가락 한번 짚어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보이시죠? 지중해가 어디죠? 뱃머리 모양. 나일강은요? 그 밑에. 홍해는요? 거기 보이죠? 홍해. 풍선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갈릴리 긴네레. 그 밑에 요단강. 그 맨 밑에는요? 염해, 사해. 이제 지도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창세기가 이제는
4로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4로 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 시대에 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무엇일까요? 이 산 모양 있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제사법과 또한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광야 시대, 이제 시내에서 나와서 막 꾸불꾸불거리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제 광야를 펼치는데, 여기서 민수기는요, 이 민수기는 이제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38년, 총 40년 동안 다시 재훈련을, 광야 재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세대가 60만 정도에 되는 1세대가 나중에 이제 비스가산 앞에서 숫자를 다시 세워졌을 땐 그것이 60만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집니다. 유일하게 들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여리고, 아니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는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이제는 어떤 것일까요? 산 모양 표시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과거를 돌이켜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지는 이 세 가지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중간으로 들어가서 남쪽, 북쪽, 중간, 그리고 점 7개, 7년 동안 전쟁했던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주인 되신 거룩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분배를 해줘. 그들이 이제 다 분배했고 자기 땅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도 잊어버리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어지죠. 7번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죄를 범하고 압제당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잊어버려서 죄를 범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지는, 이건 악순환이 되어지는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가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다윗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암울하고 죄악에 가득한 그런 시대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